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 곡조 있는 기도로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겸손하게 낮고 천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우리의 죄를 위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날마다 묵상하기를, 깨닫기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며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날마다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만들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날마다 우리 입혀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의 주님 날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빛이 되신 주님 날마다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공동가 하시네. 아멘.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호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담감의 믿음입니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고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고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고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은혜 되신 주님, 날마다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주님이 돌보십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날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갑시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이기지
향해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뭐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결코 변치 못합니다. 세상 즐거움 당해버리고 세상 만족을 당해버리고 세상 이로길 당해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뿌림을 날마다 고백하며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더불어 나아가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가 사람이 아니며 사람의 그 손으로 말미암는 수고가 아니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임을 함에도 불구하고 빛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오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그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오므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사람과 이 땅의 장막과 자녀와 건강을 쫓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으려 함이 아닌 그 부질없는 것들에 목매는 자들이 아닌 그 죄의 멍에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하며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쉽다 하며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얻을 수 있다라고 그 귀에 대고 속삭이고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 믿음을 흔드는 요동시키는 그 사탄의 세력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전도사가 되어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 가정의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개인자들이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그 흑암의 세력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빛 대신 진리요 생명 대신 그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생명과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존재, 또한 예수님의 존재, 요한복음서에서는 분명히 강력히 우리에게 촉구하며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고 있는 요한복음의 주된 핵심 설교의 내용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요. 태초에, 즉 유에서 유가 날 때가 아닌 무에서 유가 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필요한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을 진행하는 이유가 본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고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천국, 영생 말입니다. 그 영생을 얻게 되는 유일한 계기 믿음. 그 전제 조건이 믿음이라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점차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믿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칭, 즉 나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치며 타칭, 다른 이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의 인침이 있어야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그 궁창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그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그 인침이 있어야지요. 그 인침 어떻게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그칠 때에 우리는 곧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고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의 나눌 그 본문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의 그 말씀 주제를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죽는다.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죽는다. 정말 궁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허나 그렇게 어려운 궁금증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크게 띄는 단어가 있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보다는 죽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죽는다. 그러나 이것을 되짚어서 잘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또한 거북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을 번복하거나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아니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의학의 발전을 거듭해서 1000년을 살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유한하다, 무한하다?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나 죽는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 첫 구절에 문장이 있지요.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누구나 죽는다?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곧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총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자이며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즉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나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죽는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영죽을 우리 인간의 육체, 더불어 나아가서 전도서 12장 7절에 이루고 있는 그 영에 대해서 나오지요. 육체는 죽어 그 땅으로 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사이에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음이냐, 누구로부터에서 남이냐, 즉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알아버티지만 빛인 또한 예수님이신 그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 가장 먼저 말씀, 이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창세기서 1장 1절에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1장 1절에 이 태초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유에서 유가 남이 아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가 정의하였는데, 그렇다면 되짚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되짚어서 하나님은 곧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1년 365일 가운데 의해서 그 가운데 한 주가 7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7일 마지막 7째 날인 주일날 교회라는 곳에 그 건물에 나와서 성경을 한번 핍니다. 일주일간 쌓였던 성경에 겉페이지에 쌓였던 그 먼지를 털어내고
일주일에 단 한 번 성경을 펴는 사람들이 허다라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닌, 그런 무지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항모세라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쫓는다면 그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겠습니까? 제가 만약 나쁜 마음을 앙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알린다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겠습니까? 몰라야겠습니까?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공식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개성대로 치부시켜버림으로 말씀을,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감히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자칭타칭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늘로부터의 인침으로 난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이 이방인들에 대한 외침은 시작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가로치시고 로마서 1장 20절이라고 표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 대한 축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천지와 만물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엇에 대한 핑계냐? 훗날 우리는 전도서 12장 7절에 의거해서 심판의 그 보좌, 백보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가고 그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즉 정죄이지요.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에 이르러서 즉 그 지옥과 천국 가운데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들으며 나누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단어나 문장 그 하나조차도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찾으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몰랐다라는 것은 제가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런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저에게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해 주십시오. 허나 제가 이 성경 66권을 영광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찾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인 영생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귀도 없습니다. 영화도 없습니다. 영생이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부귀와 영화를 찾아봤자 무엇을 할 테입니까? 경제적인 거요, 장막적인 것이요, 자녀에 대한 것이요,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한 것이요, 인간의 그 관계에 대한 것이요, 틀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우리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 즉 살아감과 사, 즉 죽음과 화, 불행과 아픔과 복, 기쁨,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기쁨, 감사가
모두 우리의 손과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사하복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만족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이 천지와 만물에 드러나 있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고도 우리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누군가가 우리가 한 번도 와갖고 전해주지 아니했는데요. 전해줬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밖에 나아가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구름만 떠 있습니까? 낮에는 해가 떠 있고요. 밤에는 달이 떠 있고요. 별이 떠 있고요. 때로는 그 별이 별자리라는 것들을 통해서 모양을까지 내고 있고요. 또한 그 밑에 펼쳐져 있는 나무가 집중되어서 그 산을 이루고 있고 산맥을 이루고 있고 또한 동해로 서해로 또한 나아가면 그 바다라는 곳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빚어낼 수 있는 창조물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들을 바라보고도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신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개성이며 자신의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두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사도 바울은 이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에 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걸어가며 뛰어가며 춤추는 자들이 시청 또한 대구의 동성로 그곳들에 나아가 퀴어 축제를 연다라는 것입니다. 성평등화 넘어서서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자신들의 속성을 미개하다 여기지 말고 동등하게 여겨달라 하며 퍼레이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통을 벌거벗고 혐오스러운 복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미련한 데에 처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작용은, 그들의 그 현상은 반사작용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사작용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그들의 양심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신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생각하기를 그들의 조상이 극미생물인 아메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죄악을 진멸받아 마땅한 그 죄악을 일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성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지정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으로는 그러한 범죄를 자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특히나 이 교회라는 필요한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우리만 영생 얻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보듬고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고 또한 의롭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로부터 11절에 그 다윗은 다음과 같이 깨달음과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의 깊은 묵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한 하나님의 그 십계명도 어긴 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조차도 어긴 자입니다. 살인, 그냥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청부 살인을 한 자입니다. 자신의 군대 가운데에 자신의 부하로 두고 있던 사람 또한 다윗은 청부 살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방금 말했던 것과 같이 청부살인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외침과 권면을 들어서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토해놓고 자신의 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의 깊은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입니다. 전통성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 왕권을 주음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손과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 또한 살인도 일반 살인이 아닌 청부 살인을 저지르고 그 청부 살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인 간음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 우리의 기준대로 착하게 살다가 저 백보자 심판대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고 그 깨달음을 얻고 있는 다윗의 고백.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뭐만 한다고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쓴 자서전, 내가 쓴 20계명, 5계명 이것을 지키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너무나도 친절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이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행위로 나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있습니까? 하루에 읽는 성경 10장도 채 안 되는 것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접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느껴보고 싶은 자들은 그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길을, 그릇된 길을 굳이 구태여
걸어야 하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삶에서, 그 어둠의 삶에서 빛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다면 더욱더 그 제 걸음을 재촉하여 더욱더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필요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다윗은 나음과 같이 또한 고백하지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365, 248, 613가지의 계명, 그것을 총망라한 10가지의 계명이 있지요. 그 10가지의 계명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10계명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다윗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는 그 10계명, 그 율법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엎드려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다시 한번 이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남보다 더 아는 유식함을 갖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함임을 잊지 아니하는 필요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두 번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한 두 번째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속성 또한 예수님의 속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부터 3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 또한 말씀은 곧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2절로부터 3절은 그것에 대한 속성을 조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가 즉 하나님과는 다른 누군가를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즉 창세로부터 난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지음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에 대해서 나타남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존재에 대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속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그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신 그 존재입니다. 그 존재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으며 지은 것이 태초로부터 지음받은 그 가운데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태초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태초, 즉 무에서 유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유신론과 무신론 각기 그 주장하는 학파나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있습니다. 그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 어떠한 기초나 그 어떠한 베이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빅뱅 혹은 진화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극미생물인 아메바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각종의 화석 등등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올 수 있는 학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에 수많은 지식들을 습득한 자들입니다. 기본이 닥터 이상의 학위들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면 발뺌을 합니다.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신론입니다. 그 유신론 가운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급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기초로 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또한 두 번째 단락인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더욱더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에 앞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정을 지어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황모세의 말과 정의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의 분명한 확인과 분명한 제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루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요. 말씀이 첫 번째 대제에서는 말씀이 곧 누구이다? 하나님이라 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말씀이 곧 누구이시다? 예수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육신 곧 예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가면서 더욱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실 그 은혜, 그 십자가 내 속의 은혜, 또한 그 부활하심, 그것이 곧 진리. 이것을 우리가 쫓으며 이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따라 겪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생명임을, 그것이 곧 진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번째 무엇이냐?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둠 가운데 거하여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함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저 땅속에 묻혀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속에 묻혀있다면 우리에게 빛이 보입니까?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앞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말씀은 곧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 가운데에 20절로부터 21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 가운데에 20절로부터 21절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우리가 일반인들까지 알 정도로 전해졌으며 또한 각기 그 입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각기 그 귀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복만을 바라고 복만을 생각하고 얻을 구원에 대해서만 목말라하고 그것을 마치 내가 받은 구원인 양 착각하고 있는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마저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야 우리의 입으로 들어갈 양식이 있으며 우리가 구입하여서 입는 옷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구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여 주여 날마다 부르짖긴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구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나니. 빛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떠한 존재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근본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길과 통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빛인데도 빛인 줄 알면서도 이 빛으로 즉 말씀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개성대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착각입니다. 구원 못 얻습니다. 이러한 자들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 주여 주여 외치고는 있지만 자신의 행실은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말씀으로 나오질 아니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죄의 멍에를 씌우고 있는 누가 하는 것이다?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악한 속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창세기서 3장 14절에 그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요. 그것은 사탄이 받은 저주입니다. 모든 땅에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 땅을 무엇으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평생을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 무엇이다? 사람의 속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혹은 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멍에를 들이우는 사탄의 존재가 우리에게 좌해 우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죄 생각으로 지어, 이 죄 말로써 지어, 이 죄 행동으로써 지어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어둠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개인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사회 가운데에, 국가 가운데에, 전 세계 가운데에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이 20절에 이루고 있는 악한 행위만이 이 땅 가운데 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고자 합니까? 욕심을 벗어나서 착각입니다. 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헐값에 매각을 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벌 받습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자신 혼자만이 진리를 잘못 알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스스로 미련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양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는 자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회방죄임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빛 즉 생명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다고 시편 119편에 이르고 있는 다윗의 묵상과 깨달음처럼 그 고백처럼 성경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상황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세상을 쫓고 세상을 본받고 이 세대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닌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담배를 핍니다. 힘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습니다. 힘들면 이 세상 사람들은 폭력을 씁니다. 힘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은 육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지 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며 말씀의 기초이며 말씀의 분명한 속성임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즉 하나님과 예수님 그 말씀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 즉 다시 말해 참 그리스도인들은 빛인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옵니다. 의지함으로 나옵니다. 신뢰함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표식으로서 행위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누구 앞에서 행함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믿지요. 그래야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원 어떻게 얻는지 우리 함께 분명히 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 어떻게 얻냐고요? 황모세 말 듣지 마십시오. 황모세 그렇게 똑똑하지도 그렇게 능력 있지도 못합니다. 그저 청지기이며 파수꾼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전하신 것 전한 자가 청지기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말 전한 자는 청지기 아닙니다. 그저 말쟁이일 뿐입니다. 황모세는 말쟁이가 아닌 청지기로서 여러분들 앞에 섰으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또한 2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구원에 대한 방법, 유일한 방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라는 또한 천국에 대해서 이루고 있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이 무엇인지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는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내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는 거지요. 그러나 다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생각 아닙니다. 내 주관 아닙니다. 내 개성 아닙니다. 내 성격대로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생각과 말과 행을 할 수 있는 모든 주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왜 주셨냐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에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성경을 똑바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행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봐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해석과 주관이 하나님의 양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23절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전하여 말하되, 그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밖에 나가 슬피 이를 갈며 울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생각대로요, 하나님께, 즉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즉 복음의 그 씨앗을 땅에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말입니다. 한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 달란트의 비유 말입니다. 5달란트 받았고요, 2달란트 받았고요, 1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도 또한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자신의 주인이 맡기고 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각기 2배의 소산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2달란트에서 4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그 마지막 일꾼인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주인의 뜻이 그러한 줄 안다고 착각하고 변명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 이 무익한 종에게 맡기시지 않았겠지 않느냐. 내가 세리들에게 맡기어 그 이자를 내가 받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아니었겠느냐. 변명 못합니다. 이것을 곧 불법이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라는 건물에 나왔다고,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지어는 영화관을 갈 때 그저 가는 사람보다는 레저비를 하고 갑니다. 예약을 하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약을 하고 가고요, 시간에 딱 맞춰서 갑니까? 10분 전에 가서 팝콘도 사고 콜라도 사고
오징어도 사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리뷰들도 봅니다. 감상평 말입니다. 어떠한지 들어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오는 것도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귀에 단 소리 못 하겠습니다. 필요한 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쉬운 교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필요한 교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공포합니다. 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자리에 있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 이 자리에 서 있기 싫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엇을 알기에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저 싫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알고자 하십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알고자 하신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야만 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먼지 털어서 온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내가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예배라는 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일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심중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아니하고 내 건강과 내 경제적인 여건과 내 장막과 내 부모와 자녀와 내 사업장과 내 물질,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을 그 심중의 중심에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철저하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예수님 그 빛이 내 안에 드려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 명료한데 이 간단 명료한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어렵나 봅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 외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외침, 단지 사람의 귀인 우리의 귀에 들리고 타인들의 귀에 들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환영하오니 나의 믿음의 반석 가운데에 찾아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외침을 날마다 외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이 외침을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날마다 외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통독을 진행하시다가 힘들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아요. 일터 가운데 의해서 또한 심지어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 불쾌한 일이 있고 심지어는 심기사나운 일이라고 하죠. 성경을 볼 지금 기분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황모세 전도사가 날마다 보내드리는 성경을 통독을 진행해야 될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더듬어 보기를 원하신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날마다 펴 읽으시며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 그 말씀을 가까이 대면하게 해야 되는 이유임을, 그것이 곧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돼야 됨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막 사람 많은 데에서 말씀은 하나님 이러면은 사람들이 놀래니까요. 좀 기침을 좀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키시고 이렇게 외치시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말씀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깨닫고 또한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그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